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됩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묻는 순간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즉 하늘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물질의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는다면 나는 이 질문 앞에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먼저 하고 있는데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한 가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부탁하신 명령인 것이죠. 도대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바꿀 만큼 소중하고 고결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으니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이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명령형으로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빛은 늘 언제나 자기 자신들이 빛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배경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방의 빛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요, 이방의 빛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쓰여진 말씀으로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입니까?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 이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인 것이죠. 즉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이 아무리 연약해도, 내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내 삶이 한없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문에 보시면 포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빛은 물리적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 또는 생명, 진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항상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로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빛을 바라는 존재, 그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태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달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깜깜한 밤에 그 빛을 밝히는 게 바로 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과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득할 때 나는 내 삶을 통하여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밝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5장 9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중에 안수현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었던 이 안수현 씨는 의사였는데요,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수현 씨가 의사로 근무할 때 환자 가운데 치료비가 없는 환자가 오면요, 자신이 대신 치료비를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외롭게 사는 환자가 있으면 남몰래 신방을 가서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한부 환자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모른 척을 하는데 그는 끝까지 찾아가서 마지막까지 위로해주고 함께 울며 그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었던 청년 의사였습니다. 늘 그의 손에는 신앙서적과 찬양 CD가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환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바보 의사다,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놓고 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까?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환자를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월급을 다 희생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면서 저 친구는 참 바보 의사야, 바보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환자들,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 그리고 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매점 아주머니, 청소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었던 사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보이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화려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장 낮고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말구유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손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모든 사람이 멀리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직접 보여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직접 보여주시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 직접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직접 보여주시며,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직접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내 삶이 전도지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머물지라도 항상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 즉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시면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시험보다는 분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기쁨, 세상이 원하는 기쁨, 내 삶 속에는 여러 가지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을 위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행복,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도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 율법에서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그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그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니, 그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버리노라.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노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랐던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그 주님을 내가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였습니다. 눈이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 그때부터 그는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최근에 제가 신대원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통화였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사모와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걱정이 막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개척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아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장소는 어디입니까? 작은 상가를 얻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좀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모와 두 아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제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너무 밀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너무나 힘든데 있는 교회도 사라지는 판국에,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성도가 좀 있으면 괜찮은데 성도도 없이 어떻게 개척하려고요? 믿음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목사님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때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도 알아요. 나도 개척교회가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개척이야말로 사람과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으니 내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라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통화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꽉 와닿았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온 젊은 목사님입니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도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무엇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두 아들과 사모와 함께 작은 상가를 얻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그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 말 앞에 제가 어찌나 부끄러웠던지, 아, 그렇구나. 이런 삶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질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잡혀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신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진짜 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햇빛, 공기, 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진짜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젊을 때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내 젊음도 다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은, 참된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은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잠잠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 영적인 잠이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 내 삶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장 모임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내 입에서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내 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내 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이 나오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헌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배는 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 보시면 이런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베델에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지켜주시면, 제 길을 지켜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자녀,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쫓기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세겜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존경을 표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서서히 그 땅에 머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도 돌보면서도 영혼의 건강은 돌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과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핸드폰도 몇 시간씩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다면 우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에 과거의 한 순간을 항상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는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전성기는 과거의 한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는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지금이 나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가장 잘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모습, 내 상황,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것을 기꺼이 이루어라.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라. 아무에게나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시고 신앙에 타협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이 결단,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가장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